앞에 히터 하나 좀 꺼주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 3절까지입니다. 오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저도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앉으셨다고 나옵니까?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도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현장이지. 이 산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산에 간다라는 것은 아무나 못 따라오는 거지요. 좀 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굳이 자리를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도심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잠깐 와서 볼 수 있고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 현장이지.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그 현장에서 이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하는 시간표를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표에 다락방에서 훈련하는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설 명절 때 또 추석 명절 때 그때 누가 훈련 받으러 오겠냐 그러는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정말로 그때 제자들이요 훈련 받으려고 그 시간표에 모여들지요. 산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요 제자들을 따로 추리려고 굳이 산으로 가신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합니까? 산에다 지어라. 아라랏 산에 가서 거기서 지어라. 그때 당시에 해발이 가장 높은 산이 그게 아라랏 산이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방주를 지어라. 도시에서 지으면 도와줄 사람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받을 일들도 많을 것인데 굳이 산으로 올라가라. 왜요? 산에 올라가야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정말로 오직 이게 가능한 현장. 꼭 산이어야 되느냐? 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꼭 산이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영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비밀을 오늘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라고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현장.
그래서 유명한 이 기도원들은 보면 다 어디에 있죠? 다 산에 있습니다. 산에. 그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뭘 하는 거죠. 그 우리 보고 지금 산에 들어가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엄마 집에, 아버지 집에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야곱이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베델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가던 중에 첫날 밤을 맞이해준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 많은 도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롭게 두렵게 그 베델이라고 하는 산에서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곳에서요,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누워서 잘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쁘게 돌아다닐 때,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막 쫓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어디서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까? 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어디서 주신다고요? 산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상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충만하게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로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슨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지금 예수님이요 산으로 제자들을요 불러내시려고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고 산으로 가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 뛰어넘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기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가요 가장 화려한 왕궁, 그러면서도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왕궁, 세상 지식이 가장 넘쳐나는 그 왕궁, 할 일이 넘쳐나죠. 신경 쓸 거 많고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현장, 거기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저 호렙산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이 80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요 슬슬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정말 제 20대 때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요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틀림없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걸 누릴 수 있는, 뭔가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어렵고 뭔가 내가 이 구석에 있는 것 같고 저 산에 처박혀 있는 것 같고, 그게요 굉장히 좋은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다 불러냈어요.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막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제자들 불러내가지고요 굳이 어디로 갑니까? 얼마든지 다시 가가지고 컴백할 수 있는 저 물가에, 이런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요 제자들이요 좀 물때인데 지금 가서 또 고기 잡으면 될 건데, 아예 신경을 다 끊어버리도록.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필이면 제자들 대부분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전혀 환경이 낯선 곳, 저 산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 산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 지식, 세상 배경,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해야 되는 성공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작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오직이라고 하는 시간표, 반드시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 출발이 없으면 사실상 참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인물은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죠? 밤에요. 왜지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려면요, 낮에 찾아오려면 이것저것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계산 저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찾아오죠. 근데 제자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요 그냥 뭐 볼 게 없어요. 그물도 내던져 놓고 아버지도 내던져 놓고 어차피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계산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따라서 그냥 막 가는 거죠. 주님 따라가시는데 계산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제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무리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도 나오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따라 붙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막 치유도 해주고 막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들도 낫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가장 핫한 그 당시의 인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은혜 받은 자들이요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무리들이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리들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막 지금 탈북을 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 동남아 지역에서요 지금 대한민국 가가지고 코리안 드림 이뤄보겠다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죠?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성공해 보겠다고. 왜요? 대한민국은 너무 못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이판사판이에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요. 먹고 살 길은 없지요. 병들었지요. 힘없지요. 연약하죠. 무식하지요.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요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의 참 메시지는 누구에게 던져진 줄 압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응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역대로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세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원래 색깔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면요 타락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요 다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뭘 뽑아냅니까? 무리가 돼버리면 거기서 다시 제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제자를 뽑아내면 이제 그 무리들이 이 제자들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사실은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뽑아내는 방법이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자를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존 교단에서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요 제자로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요 제자로 뽑아지는 과정이요 전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아 누명을 쓰고 그렇게 뽑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요 그렇게 못하죠. 근데 아예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뭐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나오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단 내보내듯이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그 앞에까지만 해도 저를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저를 교육자로 쓰려고 저를 막 그 장신대 그 신학원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요
계속 저를 좋은 말로 설득하시더라고요. 정말 다락방에서 좋은 훈련 많이 받았고 정말로 좋은 많은 교육도 훈련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장신대 가서 거기서 이제 편한 길을 가라. 막 저보고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저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제 남은 생에는 저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 통합 측 장로교도 너무 괜찮고 좋은 신학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통합 측 장로교단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완전히 올인하는 단체, 거기가 유일하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뜻이 확실한 걸 알고요, 결국은 저를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 성도들한테 일절 전화하지 마라. 전화가 오거든 받지도 마라. 찾아가지도 마라. 완전히 저를 출교시켜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요, 한 번도 그분들한테요 정말 연락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말 거의 한 20년 만인가요? 예전에 제 은사였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교회 너무 궁금해서요 한번 찾아가 뵀어요. 거의 한 20년 만에. 얼마나 반갑던지요. 저를 이단으로 안 쳐다보시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너무 이렇게 잘 주의 은혜 속에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로요,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 속에 꼭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은요 반드시 몰게 손해와 이익 이거 따지게 돼 있어요. 좀 가다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제자들도요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죠. 그런데 요 사람들은요 도망간 시간표가 달라요. 요 사람들은요 미리 발을 뺐어요. 요 사람들은요 최후의 시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붙잡히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요 사람들하고는요 계산이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 제자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첫 메시지를 하셨어요. 여기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첫 번째 복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이 수학적으로 따져봐도 그래요. 근데요 이 첫 번째 복을 모르면 사실은 나머지 뒤에 7가지 복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을 제대로 깨닫고 누려야만 나머지 7가지의 이 복이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훌륭한 지식들, 기술과 지식이 앞서면 그걸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던 것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로마를 이길 수 없는 로마에게 뭐가 있습니까? 군사적인 지식과 실제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30여 년을요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왜 일본에 속국됐습니까?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 때문에 그걸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요 일본에게 결국은 그 지식과 기술력 앞에 밀려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지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게 뭘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고요? 그 심령, 그 영혼과 그 마음이, 그게 가난한 사람.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갈급한 마음, 또는 겸손한 마음, 또는 굉장히 낮아진 마음. 뭐 보통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로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감에 비해서는 별것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식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불교 이론이요 훨씬 앞섭니다. 여러분, 불교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이 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내가 저거 이길 수 없겠다, 견물생심,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저 욕심을 못 버리겠다,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산으로 가서 아예 머리도 깎고, 머리 길면 또 신경 쓰이니까 아예 고기 먹으면 정욕 올라오니까 고기도 끊고 여자도 끊고,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자. 그거보다 더 가난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템플 스테이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요 굉장히 가난해지도록 만들어요. 불교에서 하는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당신이 교수냐? 교수도 내려놔. 당신이 장관이냐? 장관도 내려놔라. 당신이 재벌이냐? 재벌도 내려놔라. 당신이 지금 할 일이 많냐? 그것도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요,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뭘까요?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자. 좀 더 가까운 말로 하면요, 나는 죄인이야.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인간의 어떠한 수고로도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 그걸 아는 자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나는 마귀잖아,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자구나. 우리 가문이 그래서 망했구나, 내 인생도 그래서 고통을 받는구나, 내가 뭘 열심히 수고를 들였길래 이렇게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근본 나는 멸망의 사람이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 나의 배경 자체가 나는 지옥의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바르고, 내가 아무리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지옥 가야 될 인간이다. 내 자손의 자손까지 멸망받아 마땅하구나. 그게 인간의 운명이구나. 그걸 진짜 아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당연히 그 마음에 뭐가 올라온 줄 압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우리 가문을 쳐다보고, 가정을 쳐다보면요, 그리고 내 인생 과거의 모든 삶들을 돌이켜보니까 이제 막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 복음 받고 나서요, 창세기 3장 이게 뭔지를 알아듣고 나서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서 보이니까요. 심령이요 가난해져서 그 영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도시 바리새인들은 전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얻는 비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여러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누굴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져 있으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요, 내가 누구를 감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온다고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누가 발견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답을 진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그가 바리새인으로서요, 율법 학자로서요, 굉장히 그 심령에요 단단하게 그는 부자였습니다. 왜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얼마나 대단했냐? 예수 믿는 자들을요 어떻게요 잡아 죽일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을요 이단으로 몰아서 막 잡아 죽였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요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가요 꼬꾸라지는데 그의 심령 속에요 참 빛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상 나는 심령이 공고했고,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내 인생 지금까지 왔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맛보지 못했고,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렘넌트 7명 그들이 누렸었던 그 축복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응답으로 오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를 진짜 알게 된 거죠. 구약의 모든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답이 진짜 나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나는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절대 심령이 부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배가 불러버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 받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루라도 끊어지면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필요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심령이요 가난해지지 못하고 심령이 부해지는 순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이론들이요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평생 부모를 쳐다보는데 우리 부모가 심령이 가난한 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심령이 가난한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 심령이 부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가난한 심령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돼서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돼서요, 최고의 왕이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헌금을 엄청나게 받아놓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단 한 건도요 그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요, 그의 마음이요 부해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쳐다본 거예요. 자기 형님들이 앞에 왔는데요, 그들을요 보는데 정말 이 형님들을 향해, 형님들이요 드디어 심령이 좀 가난해진 거예요. 요셉 앞에 딱 서니까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요셉의 형님들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보존하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낸 겁니다. 내가 어찌 그래서 형님들을 내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진심으로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변질되지 않을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성공했는데 마음이 부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어느 날 노예였던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 빌레몬 집에요, 빌레몬은요 주인이고 오네시모는요 지금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감옥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오네시모가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벌써 노예지요, 죄를 졌지요, 자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삶을 포기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노예가 아니었을지라도 네 인생은 결국은 멸망이야. 오네시모가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오네시모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양육을 받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오네시모를요 빌레몬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게 빌레몬서예요. 나중에 내려오는 그 전설을 들어보면요, 그 지역에 오네시모가 이제는 장로가 되어지고 거기에 사역자가 되어지고 빌레몬은 섬기는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위 그걸 넘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인 거 무엇이든지 축복하셔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우리 주님이요 확인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쏟아붓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것 많이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사느라고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육신적인 계산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너무 많이 봐서 속속들이 너무나 잘하는데 지금 나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육신의 성공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나에게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세임을 오늘 밤에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이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며, 우리가 복음을 누렸으면 얼마나 누렸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황폐하고,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 계산하며 육신적인 이익 손에 따지다가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며 우리도 모르게 힘을 잃어버렸으며 우리는 어느덧 병들어 버렸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그것만 누릴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면 오늘 이 강릉을 향하여 새롭게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꿈을 꿉니다.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의 꿈을 꿉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그동안 끊겨 있었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의 모습을 다시 내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입히시는 그 옷을 오늘 다시 기쁨으로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처럼 그 허망한 그 마음의 심령을 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마음껏 틈탈 수 있는 우리의 벌어져 있는 이 틈들이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우리의 심령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정말 우리 가문과 가정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얼마든지 우리는 도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의 구역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오늘 하루 쉬었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 또 두 구역씩 신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라오는 광고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함께 시간 있으면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